뭐 촛불 비유, 태양 비유, 뭐 등등 얼음, 물, 수증기 이런 거 비유 막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독교의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일체만 붙들면 그게 천국간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교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꾸 주입시켜요. 삼일체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넌 천국가. 천주교 요리거든요. 삼일체. 삼일체 맞으면 천주교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모 교단의 총회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삼일체를 뭐 부정하는 건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네, 삼일체 틀렸습니다 하니까 뒤에서는 나 이단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 괜찮아요. 그분을 설명해보라면 못해. 삼일체도 뭔지도 몰라. 이 참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우리는 무식할 때는 용감했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삼일체 부정하면 막 다 칼날로 휘둘려버리고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내가 이단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이단하는 거예요. 뭐 삼일체를 공부를 안 했나요? 수십 년간 공부하고 믿었는데 보니까 틀렸는데 근데 왜 틀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삼일체가 맞아 다른 건 틀려서 이렇게 하는 이 무식한 바리새인 서기관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적어도 한번 들어봐야지. 도대체 뭐야? 뭐 네가 하는 설명하는 게 뭐냐 이렇게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삼일체가 틀렸다는 것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이만큼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만 가지고만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도대체 거기 뭐가 들었는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니까 그거는 거기서 틀려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인데. 자, 35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다른 자에게로 갈 수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성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두 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놓고 아버지 계시고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했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분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문장이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그렇죠? 자, 그분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아닙니까? 재림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분은 홀로 한 분이라 그랬어요. 홀로 한 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명칭도 가지고 있고 아들의 명칭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이해가시죠?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자가 성부만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랬죠. 근데 함께 지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 맞죠? 그거 없이는 만물을 하나도 지은 것이 주님의 예수님 없이는 안 됐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진짜 해가지고 그 복수로 쓴다고 하고 엘로힘이 복수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홀로 하나님이다. 나 다른 자가 없다. 나 홀로야. 그런데 기능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또 중보자로 어린 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명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럼 다 나눠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나눈 다음에 삼일체식으로. 그럼 다 나누지 뭐. 삼일체가 안 맞아요. 한 42일체, 52일체쯤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얼마나 많아. 임마누엘은 어떡할 거예요? 메시아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얻으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것이 아니라며 겸손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자는 성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즉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부를 알려야 되겠고 성부를 존경케 하고 경배하게 하고 경외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춰서 성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야 성부 하나님 높여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그분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성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자가 열심히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성부께 돌립니다.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이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부만 높이면 나도 높아지니까. 성전이 나도 높아지잖아요. 내가 그분이니까.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만 높이면 그게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부만 높여라. 성부 하나님만 높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께 경배해라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자신이 자신. 자신이 희생하신 거지.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 같은 모양이 된 거지.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헬프 하신 헬프. 그러니까 고맙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니까. 성부는 성자를 열심히 증거합니다. 성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자는 모든 것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함께 안 하면 아무 못한. 근데 또 아버지는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어요. 심판권까지 다 주셨어요.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확실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세상 소원이 예수님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떡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믿으라 하면 사람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해야 믿지. 아버지가 나를 보증해 줘 이러니까 믿는 건데 그거는 두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해야 믿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반적인 신분인 아버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유명사인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신약에서 등장하고 그 예수라는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한 분임이 증명됩니다. 위격도 분리되지 않고 한 위격임이 증명되죠. 만약 위격이 분리되었다면 신약에서도 예수 이름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삼일체면은요. 삼일체면은 아버지 이름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경배합시다 하고 한번 경배하고 자, 그 옆에 있는 또 우리 예수님 한번 경배합시다 하고 한번 경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성령께 한번 경배합시다 하고 경배하고 절을 3번 해야 됩니까? 천주교 맞아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절 3번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3번 드려야 돼. 3부 예배 드려야 돼. 첫 번째는 성부께 한번 드리고 또 2부에는 성자께 한번 드리고 3부에는 성령께 한번 드리고 그렇게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한 번만 드리잖아요.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일반 명사로 명칭을 바꾸죠.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에서 예수가 되고 신부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37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 이거 삼일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면 영원 전부터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이 영원이고 그 시점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분명히 독생했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창세 전에 벌써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근데 이따가 예수님 보좌 옆에 계시다가 한참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삼일체론자를 설명을 합니다. 참 갑갑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품속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육신 사건인데 그 탄생한 것이 영원 전에 벌써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3번을 만드는 거예요. 3번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지옥 가겠죠.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을 창조된 피조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부에게서 났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성자가 새로 탄생했다는 거나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분명히 피조되었어요.
독생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했다는 그 말만 가지고 오면, 그래서 피조되기 때문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나 그 여호와정인에서는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다. 인간보다는 훌륭히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중간자적인 미가엘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또 이제 삼일체론자는 또 그걸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아리우스 잘못된 거죠, 사실은. 삼일체의 관점에서 그러는데 삼일체는 그러면 바른 거냐? 그것도 아니죠. 삼일체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아리우스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성부와 다른 한 인격이나 위격으로 분리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성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성부는 본질에 있었으나 위격에 있었으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본질은 같으나 위격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약 본질은 같으나 위격이 분리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표현이죠. 그렇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계시 주고 선지서 시편 이런 거 줘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본 사람이 있어요. 뭐 모세, 다윗, 이사야, 예스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그 있는 걸 봤어요. 그 외에는 못 봤어요. 그 못 보니까 이게 신앙이 제대로 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을 따라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 버려. 인간은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야 되겠는데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신 분으로. 그 아들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아버지로 아들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냈다. 그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학자들이나 수많은 목사들이나 다 교단들이 다 엉뚱한 가버린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38번.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이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럽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라. 자,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을 받아요? 예수가 성령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수와 성령은 다른 인격입니까? 다른 위격으로 서로 분리된 하나님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시공간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속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개인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성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자유롭게 교회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로 일하는 동시에 성자로 일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로 일하는 동시에 성류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에 세 위격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이름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찍잖아요. 이게 삼위거든, 삼위. 세 하나님을 말해요. 말은 삼위인데 그들은 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마리아까지 네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반열에 올렸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 올렸어요. 예수님 위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고 있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그게 삼일체가 낳는 폐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니 뭐 이런 사람들이 통일교 이런 데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성령이야, 그렇게 왜 이단이 나오냐 하면은 삼일체 때문에 나와요. 왜 하나를 쪼개놨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버리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와이프가. 그렇게 쪼개는 건 안 돼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나눠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엄청 교세가 지금 커지죠? 많은 사람이 지금 가고 있어요. 뭐 그거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나누는 거나 삼일체 나누는 거나 뭐가 달라요? 나누는 거는 다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일체 하니까. 무슨 명이가 나오고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줄 때 우리는 목사들 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이 돼서 세 분이 은혜를 주셔서 막 능력 주셔서 정말 힘있게 나가서 전파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세 개나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39번.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전가합니다. 구약의 정인법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 말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않다. 네 혼자 하니까 네가 아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은요, 결국은 아버지가 이게 함께 함으로써 이 정인법이 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나 성부야. 내 말 믿어.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부가 보내서 내가 성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보고 믿냐? 네가 말하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내 정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인격이라서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 신분으로서는 아들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직접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 각각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분리하여 정인이 서로서로 되어줌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증거하고 성자가 성부를 증거함으로써 한 분 하나님의 증거는 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두 위격이나 두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성부와 성자로 직분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성자로 일하면서 성부의 도움을 받고 성부를 증거하면서 성자가 열심히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40분까지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성자를 모르면 성부도 모르고 성자를 알면 성자를 알면 성부도 안다. 만약 성부와 성자가 위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성자를 모른다고 해서 성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모를 경우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굉장히 여기에 뜻이 있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건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인데 나를 보고도 모르니 너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진리를 모르고 이 관계를 모르면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설교도 낭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도 예수님 보고 막 혼동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막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이분이 진짜 뭐 아버지인지 아닌지 이거 헷갈리는 거야. 지금도 다 헷갈리는데 뭐 지금도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이거 왔다 이거야. 아버지가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아버지인데 예수님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도 나오고 뭐 온갖 잡다한 이론들이 신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연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세요. 사도 요한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그분께 올라가서 배우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못 올라갔다면 이 세면을 듣고 여기서 제대로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 그거는 열리니까. 다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고 사도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제 내가 못 깨달으면 이건 큰 문제예요.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세미나를.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뽑힌 사람들이고 진짜 대단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또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거 못 깨달으면 이거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해서 꼭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 성자가 곧 아버지시다. 이것을 똑바로 알면은 여러분들 참 이제는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 믿고 또 성경 이해하는 것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아버지를 찾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강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나누어 버리고 아버지 위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분리해버린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열심히 전파하고 알려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에도 더 큰 은혜로 간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